이 시간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3번 시편 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송영은 찬송가 1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로 나와 경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인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은총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녀들에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도덕의 본을 보이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희 죄와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혼탁한 이 세상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따뜻한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계속해서 몇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여튼 교회 오시면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 아주 친절하시고 따뜻하게 사랑의 말씀 미소 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고 이에 따른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은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헌금은 그렇게 귀하게 쓰겠습니다.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전미옥 집사는 장애인 날 기념으로 꽃을 드렸고 김규평 집사님은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습니다. 축하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무명으로 또 봉헌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목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전화 사모에게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그 시간 협의해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그런 시간 뭐 저녁에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꼭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 꽃밭을 잘 이렇게 꽃을 심어주시고 가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봉 집사님, 김혜자 집사님, 고순희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혜 집사께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떡을 오늘 이제 입주 떡을 돌리니까 하나씩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마친 후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배에는 정말 빠짐없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남선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간의 장학금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 4명한테 나눠주기는 너무 작아서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격려금 정도로 조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단체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생활에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되 그 속에 녹아있는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고백까지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헌금 11조와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째 선교 차량 건축 헌금도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을 꽃으로 꾸민 정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물질로 채움받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김규평 집사, 전미옥 집사 생일을 맞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각각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981년 4월 20일 날, 한 40년 전에 이 날을 장애인 날로 지정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 주일로,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오히려 더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회 시설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저에게 오셔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만 그분은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나 또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셨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로 보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지만 크게 깨달은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교회 건물로 보면 장애인이 볼 때에 이 교회는 장애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고요.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에 대한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해결해 놓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참 많습니다. 장애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하면 재수 없는 존재, 무서운 자들, 저들은 뭔가 저주받고 벌받은 자로 무시했습니다. 소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이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이런 소외, 이런 것들 때문에 표현이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냥 집 방 구석에 거의 가둬두고 싶고 이렇게 진정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던 시절이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겠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갖춘 그런 건물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겠다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집단 반발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프랜카드를 걸고 그리고 물리적 행사로 이렇게 반발해서 이 장애인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장애인을 가진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호소합니다. 제발 장애인 학교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애인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저거는 본인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아서 장애를 가졌다. 이런 것들이 그 시대나 지금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나 본인의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잠깐 장애를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제는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애를 가졌지만 이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 맹인이니까 직업을 갖지 못하니 결국은 구걸하면서 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외칩니다.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큰 소리로 자기의 이 간절함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의 이 야단침에 굴복하지 않고 더 크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정말 목적을 정말 수행해 나가면서 귀하게 의미 있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는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말할 때에 전 세계의 장애인은 약 10억 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3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말할 때에 2018년도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만 약 259만 명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변에 20명 가운데 한 명은 장애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누구나 오라 그랬습니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이나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고 하는 말은 초청이에요. 초청.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초청이에요. 어떤 초청이냐면 구원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대고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형편 이것 따져서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는 어떤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보다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부모나 그 당사자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져본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아픔도 있고 당사자로서의 아픔,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게 되면 비장애인이 가서 장애인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게 태어난 것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이제 된 것도 우리는 이것이 불행이다, 이렇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부모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은 멀쩡한 자녀나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됐냐, 이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에게는,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 보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갖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더럽게, 왜 진흙에다가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맹인을 거기까지 걸어가서 씻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될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도 고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기도 해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 하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중요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세상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정말 자유롭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 이것도 아멘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 좀 건강이 약하든
내가 건강하든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그런 친목회나 동호회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간의 뜻이 맞아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익 집단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때요? 첫사랑, 첫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 소소문 거리, 정말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런 도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냈어요.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보도블록이 아주 잘 정비되고 너무너무 깨끗한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점자 보도블록으로 된 것은 시커멓고 다 낡아빠지고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지팡이로 하면서 뭔가 좀 느끼고 이 길로 따라가면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그래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다 낡았어요. 다 닳았어요. 2년이면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보도블록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장애인을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이 있어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안면 장애 등 신체적인 장애,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간질 등 내부적인, 그래서 요즘은 심장 질환자나 이런 분들도 다 이제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내부 신체 장애로 구분합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 있고 정신분열증이 있고 자폐나 발달 장애 등 이런 장애인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10%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가 조금 더 되는 259만 명 정도가 현재 장애인인데, 그런데 10%는 태어날 때부터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약 90%는 놀랍게도 질병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인 장애든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20대, 30대의 사람들도요, 지금은 치매를 앓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뇌출혈로 인해서 장애자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적인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소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들은요, 비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그들은 소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야 되니까 정말 편하게 이 버스나 지하철을 탔으면 좋겠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에는 이렇게 발판이 나와서,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그 발판을 삼아서 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들이 모든 차에 되어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30분 배차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버스를 한번 타려면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버스가 왔어요. 그런데 발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발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발판이 안 나오면 이 사람은 또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미안해서 전화해서 다른 버스가 와서 타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제가 어저께 이 영상을 찾아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버스를 올라타고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지만 이 사람은 그 버스가 오기를 2시간 30분, 그러면서도요, 그 발판이 안 나오니까 잠깐 기사가 내려서 그거를 하는 동안에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는 버스 회사가 미안하고 이 정부가 미안해야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여기 승객들이 가지 못하고 저렇게 정차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바른 직업을 가져서 이제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런 것들은 비장애인들에게는 소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때요? 사랑과 관심,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내 곁에 장애인은 귀찮고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혹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보내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절대로 동정하자는 설교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라 이런 설교 아닙니다.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자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이 비장애인인가,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 자체가 버려야 돼요.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누구를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귀찮다, 힘들다. 그래서 장애인이 오는 것은 굳이 막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오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상업주의적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천원제일감리교회 오늘 목사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정말 장애인이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는 아니했는가? 한번 반성도 해보면서 우리는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찾아가고 누군가는 안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반기고 어떤 사람은 대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로 마음 깊이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찾아가고 누구든지 찾아오는 교회, 와서는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다시 한번 이 장애인 선교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저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들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바라봤던 이런 마음들,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임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천원제일감리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장애를 가진 성도나 또는 비장애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누구든지 찾아가고 찾아오는 교회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주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5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